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며 응답이 지연될 때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랜 기다림 끝에 주어진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요셉이 자신의 인생이 단순한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쓰임받는 것임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오기 전에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이 오면 기뻐하고 응답이 지연되면 낙심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 믿음의 인물들은 단순히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때로는 응답이 오기 전에도 기쁨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요셉, 한나, 바울과 실라, 이들은 모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삶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며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 응답 이전에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기도의 확장과 응답 이전의 기쁨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1.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의 감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오래 기다리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소원이 이루어질 때의 감격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순간을 경험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려 25년을 기다린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라는 고령이었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나이였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사라는 그 감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서 그녀는 말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는 이삭을 품에 안으며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오랜 세월 동안 흘린 눈물과 절망, 기다림과 인내 끝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 응답이 온 세상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감격스러운 순간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마치 온 세상이 우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이 단순한 개인적인 소원 성취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과정 속에서 단순한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쁨이 한순간의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원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기도를 어떻게 확장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응답받으면 기뻐하고 응답받지 못하면 낙심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이 더욱 커지려면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삶을 단순한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총리가 된 것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함임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자신이 누리는 기쁨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 깊은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 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제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와 같은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로 확장될 때 우리의 기쁨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린 대표적인 인물이 한나입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소원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에서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나는 단순히 자녀를 얻고 싶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나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그녀의 아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3. 응답 이전에도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는 흔히 기도 응답을 받으면 기뻐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깊은 기쁨은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응답 이전에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응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결국 우리의 미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너희가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참고 견뎌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 이전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한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그 역사에 동참시키기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우리는 가장 깊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계획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오고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응답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한나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